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로마서 7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이룰 만한 힘이 없고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방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잠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게 믿음이 없었을 때인데도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싫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기도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훨씬 더 힘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짧은 시간의 기도에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의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해 늘 헛된 것을 구하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 누가 그것을 들으세요? 마음을 살피시느니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기도를 온전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또 심지어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나선 목회자들마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보다 현실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하마터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부를 이루었고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만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실수하고 마음 놓고 잘못된 길로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겠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빌립보서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넘어 영원에 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종착역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러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